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이처럼 사랑하사란 제목이며,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935년 어느 추운 겨울 밤이었습니다. 뉴욕 빈민가의 야간 법정을 맡고 있던 피올렐로 라 과디아 판사란 분이 계셨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은 초라한 노파가 그 판사 앞에 섰습니다. 빵 한 덩어리를 훔친 죄였습니다. 노파는 울면서 선처를 호소합니다. 사위란 놈은 딸을 버리고 도망갔고, 딸은 나파 누워있는데 손녀 셋이 지금 굶주리고 있습니다. 배고파 우는 손녀들의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제가 빵 한 덩어리를 훔쳤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빵가게 주인은 비정했습니다. 고소 취하를 권면하는 라과디아 판사의 청을 물리치고 법대로 처리해달라고 소리치고 외칩니다. 한숨을 길게 내쉬고는 라과디아 판사는 노파를 향하여 이렇게 선고합니다. 할머니, 법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벌을 받아야 합니다. 벌금 10달러를 내시거나 아니면 열흘간 감옥에 계십시오. 판사는 선고를 내리고 일어나서 자기가 쓰고 있는 모자를 벗어서 자기의 안주머니에 있던 10달러를 꺼내어 그 안에 넣은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여러분, 여기 벌금 10달러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벌금을 완납했습니다. 나는 오늘 굶주린 소녀들에게 빵 한 조각을 먹이기 위하여 도적질을 해야 하는 이 비정한 도시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죄를 물어 이 법정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이 50센트의 벌금을 낼 것을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모자를 법정 경찰관에게 넘겨줍니다. 경찰관은 일일이 방청들 앞에 가서 50센트를 벌금으로 거둬드립니다. 대공황의 불황 속에서 결코 작은 돈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모여진 돈이 57달러 50센트였습니다. 판사는 그 중에서 벌금 10달러를 빼고 47달러 50센트를 그 할머니의 손에 지워줍니다. 다음 날 아침 뉴욕 타임즈는 이 훈훈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빵을 훔쳐 손녀들을 먹이려 한 노파에게 47달러 50센트의 벌금이 전해지다. 얼굴이 부르락부르락 하게 된 빵가게 주인, 법정에 있다가 갑자기 죄인이 되어버린 방청객들, 그리고 뉴욕 경찰들까지 벌금을 물어야 했다. 딴딴딴. 이것이 바로 그 다음날 아침 뉴욕 타임즈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타이틀이었습니다. 뉴욕시에는 공항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존 F 케네디 공항이요, 하나는 라고디아 공항입니다. 존 F 케네디 공항은 케네디 대통령의 이름을 딴 공항이요,
그리고 라가디아 공항은 피오렐로 라가디아 재판장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라가디아란 사람은 이후에 뉴욕 시장을 3번이나 연임을 했고 맨하탄을 오늘날의 맨하탄으로 일구어 놓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라가디아 공항에는 그곳 주차장의 특이한 주차 위치 표시에 담긴 일화가 있습니다. 그곳 주차장 바닥에는 저지스, 법관들, 옆에는 핸드케이프스, 장애인들,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시네이터스, 상원의원들의 주차 표시가 나란히 세워져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좀처럼 만나보기 어려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장애인이나 상원의원보다 법관의 위치가 더 좋은 것으로 지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한 법률가의 따뜻한 사랑의 판결을 회상하기 위하여 공항 주차장의 가장 좋은 위치에 법관들을 위한 자리를 따로 마련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인류 최대의 사랑의 판결의 모습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신 판결입니다. 억만죄악으로 올육진 인간에게 내려진 운명적인 판결은 영원한 지옥 형벌의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저주의 판결을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사랑의 판결의 위대한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도망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따라오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이 애끓는 사랑에 대하여 스바랴 3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리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생각만 해도 기뻐서 주체할 수가 없구나.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에 너의 이름만 불러도 춤을 추고 싶다. 그야말로 죽고 못 살 정도로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인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줄기차가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나 인간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예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말을 해도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아주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당신의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놓으시고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는 사실을 실증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면 그 사랑에 대한 감격보다는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더 큽니다. 이건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 이유는 마치 조그마한 셀로폰 가지고 그 엄청난 광대한 그랜드 캐년을 다 넣을 수 없듯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내 머릿속에 다 넣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놀랄만한 사랑을 내 가슴속에 다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의 심오함을 내 둔탁한 입과 한계된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다가 오히려 위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이 훼손될까 두려워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는 오히려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더 크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딱 한마디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 자신도 그 외에는 다른 말이 표현이 안 돼요. 단어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단어가 없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굳이 이 말을 표현한다면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한대의 사랑을 의미하며 조건 없는 무조건의 사랑을 의미하며 끝이 없는 무한의 사랑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것은 자신 하나뿐만 아니라 그것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더 나아가서 자신까지 주시는 전부를 주신 사랑입니다. 여기에 주셨다는 말은 인간의 죄의 대가로 자기 위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 내놓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표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씀하신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때에 광야에서 놋뱀을 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놋뱀을 든 사건은 민수기서 21장 4절과 9절에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는지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자는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위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중 모두가 살더라라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루하고 긴 광야길과 또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도 없어서 급기야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갑자기 광야에서 불뱀을 보내어 원망하는 모든 사람을 물게 하셨습니다. 삽시간에 수만 명이 죽어 넘어진 것입니다. 사정이 이쯤 되자 백성의 두령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세요.
모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 백성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회생 방법을 가르쳐 주셨지요. 그것은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위에 달고 불뱀에 물린 자들로 하여금 쳐다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뱀에 물린 자들에게 구리뱀을 쳐다보게 하였고, 쳐다본 사람은 죽어가다가도 다 멀쩡하게 살아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한 그들이 뱀에 물려 100번 죽어도 할 말은 없겠거니와,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달아놓고 그것을 쳐다보게 했으며, 보는 사람은 아무리 치명적인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실증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실증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미래에 있게 될 당신의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을 암시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의 나무 위에 달아 놓으신 사건입니다. 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쳐다봄으로 살았듯이 사악한 사탄의 공격에 의하여 죄인의 궤수가 되어 죽어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왜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10,000번 죽어도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왜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달려서 죽으셨냐 이 말입니다. 예수가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민수기서에서 구리뱀이 장대 높이 달린 사건을 통하여 오늘 본문 14절에서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높이 장대 위에 달듯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불뱀에 물린 자가 장대 높이 위에 달려있는 구리뱀을 쳐다보므로 살아났듯이 죄로 멸망받은 인간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린 자신을 쳐다보게 함으로 살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뱀을 통하여 불뱀에 물린 자에게 당신이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을 통하여 멸망받을 죄인에 대한 당신의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했다만 도장 찍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꽝꽝 도장을 찍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막장 사랑입니다. 더 이상 보여줄 다른 사랑의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를 보여주심으로 보내서 그로 십자가에서 달게 하심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건 이것밖에 없다. 이게 전부다라고 하는 막장 사랑이란 말이죠. 그럼 이처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마치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처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쳐다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믿는다는 말입니다. 믿는다는 말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온몸에 뱀의 독이 퍼져 몸은 불덩이가 되어 입에는 거품을 품고 숨을 헐떡이며 죽어가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와서 장대 높이에 달리는 놋뱀을 쳐다봐요. 그리하면 삽니다. 빨리요! 라고 소리를 쳤다고 해보십시다.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약이라도 주면서 먹으라고 하면 모르지만 그저 장대 높이에 달리는 놋뱀을 쳐다보라고 말을 하는 것을 곧대로 듣고 쳐다볼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설사 쳐다보고 싶어도 독이 퍼져 몸이 말을 듣지 않으므로 쳐다본다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쳐다보면 산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귀를 쓰고 고개를 들려 쳐다봐야 합니다.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았던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아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당신의 위대한 막장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에 나는 영생을 얻게 되고 참으로 이처럼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아직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십자가의 예수님을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쳐다보는 데는 돈이나 학력이나 무슨 세상적인 자격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마음문을 열고 십자가 예수님을 쳐다보기만 하면 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무한하신 이처럼의 사랑이 우리 모두의 심령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랜 지난 연륜으로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한 분이 계십니까? 사랑은 경륜과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가슴속 깊이 느껴지는 영역입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노래하고 사랑은 마음으로 즐거워하며 마음으로 황홀해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은 항상 체험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머리로는 인색이 되는데 마음으로 아직 느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이것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마음에 와닿고 감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이 사랑을 느끼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께서 감격하게 만들고 기뻐 뛰게 만드신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이 강물이 아니라 사막이라도
사막이라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 자신의 모습이라면 기도해야 합니다. 오 성령이여, 나의 마음에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닫고 알고 감격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감격하고 확신한다면은 그의 인생의 삶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노벨 경제학 수상을 한 미국의 수학자 존 포브스 내시의 삶을 다룬 영화가 있죠. 한 10년 전에 나왔습니다. A Beautiful Mind라는 영화입니다. 아름다운 마음. 이 영화는 실화입니다. 주인공 존 포브스 내시는 천재 수학자로 21살 때에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소련 핵무기 제조 암호 문서를 해독하기 위하여 국무성에 특별히 차출이 된 이후부터는 그는 국가의 기밀 보호 대상자가 되어 늘 그 뒤에는 비밀 요한이 따라다닙니다. 그것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되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분별하지 못하는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대학 교수직도 박탈당하고 18년 동안 정신병원을 6차례나 드나들며 거의 폐인이 된 망가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의 옆에서 끝까지 사랑으로 지켜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의 부인 엘리시아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휘청할 때마다 늘 남편 곁에서 사랑으로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John, you are my only husband, so I love you. 당신은 나의 유일한 남편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당신만 사랑해요. 이거 잊지 말아요. 내가 당신 사랑한다는 건 잊지 말아요. 드디어 그는 재기해서 18년 후에 대학으로 다시 복직한 후에 199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스톡홀름에서 노벨상 수락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때 관중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엘리사 아내를 향하여 그런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멋있어서 제가 영어로 좀 할게요. The most important discovery in my whole life. 내 전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is not scientific and mathematical equation. 과학과 수학의 방정식이 아니라 but the equation, the mystical equation of love. 신비한 사랑의 방정식입니다. 자기가 아는 수학과 과거의 방정식이에요. 노벨상을 탄 게 아니고 자기 아내가 베푼 The mysterious equation of love. 신비로운 사랑의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던 참석한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내 아내만은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그는 힘있게 믿고 있었기에 그 엄청난 사랑의 힘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인간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도 이토록 큰 힘을 얻게 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그 힘은 엄청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아들까지도 손부리채 내어주신 이처럼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랑을 삶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느끼고 경험하고 산다면 어떤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아마 우리의 삶은 승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비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영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천하무적이 된단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공급해주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그 무엇도 어떻게 안 주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다 주신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은 종국적으로 우리를 천국까지 데리고 가십니다.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죄로 말미암아 지옥 자식 되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가게 되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의 신비로움과 위대함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랑의 원천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사랑을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리뱀을 쳐다보게 하셨듯이 죄의 화살에 치명적인 급소를 맞은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예수를 쳐다보라고 하십니다. 뱀이 물린 자에게 어디 물렸느냐, 어떻게 물렸느냐, 언제 물렸느냐, 어느 정도 물렸느냐라고 그 원인과 이유를 묻지 않으시고 무조건 쳐다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범죄의 원인과 이유를 묻지 않으십니다. 무조건 주님을 쳐다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예수를 쳐다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쳐다볼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음송이 있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사순절 기간의 마지막 주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그 이처럼의 하나님 사랑을 묵상하십시다.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기 위하여 성령의 은혜 심령 속에 충만하시사 이처럼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을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